안녕하세요. 김은주 목사의 CSI 바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MC넷과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홈페이지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CSI 바이블 18회를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1절, 1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선 시대 배경을 봐야 되겠죠. 기드온의 시대. 일단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7년간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또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근근히 생활을 했고요. 파종한 때가 되면 토지 소산을 다 멸하러 이 미디안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 이런 것을 가축을 남기지 않고 다 잡아가고 뺏어가고 그래서 궁핍함이 극에 달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해달라고 호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본문 상황을 한번 먼저 보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인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드온은 이제 타작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여 함께 계시다. 그랬더니 어찌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내가 너 함께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CSI 바이블에서 좀 이상해 보이는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제가 이상하게 보이게 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인데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너의 힘으로. 그러니까 기드온의 힘이겠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당연히 질문이 들겠죠. 아니 나의 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일단 집안도 약하고 우리 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인데 내 힘이 뭐죠? 물어보는 거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대답이 돼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이런 장점이 있잖아. 너는 이런 힘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할 때는 이런 너의 힘이라는 이런 게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 인간의 힘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 네 힘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뭐 이렇게 해야지 보통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러면 그렇구나. 내가 뭐 할 게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너의 힘이라는 걸 굳이 특정해서 사실 이렇게 표현된 말씀은 거의 어떤 선지자를 쓰시든 누구를 쓰시든 이런 표현들은 잘 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에게 할 때는 특히 이런 표현이 특정돼서 쓰여졌다는 게 아주 이상한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기드온의 어떤 힘을 말하는 건가? 뭘 보시고 기드온에게 그걸 쓰시겠다고 하는 건가? 그리고 대답도 없이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셔야지 당연한 대답인데 질문의 흐름인데 그냥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기드온의 이야기를 많이들 아실 테니까 기드온의 이 300용사 이야기에서 기드온의 어떤 힘이 발휘됐던 것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전투하는 장면이든 아니면 그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든 이건 정말 기드온이 능력을 발휘했구나. 내지는 기드온이 막 정말 힘을 크게 발휘했구나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냐고요. 생각보다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배경을 가운데서
기드온은 어떤 힘을 발휘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였나.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이 돼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작동이 돼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가능했나 하는 거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쉬운 것부터 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무 당연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근데 그거 나가기 전에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미디안에게 넘겨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고 이런 고난은 오지 않았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략당하는 거, 경제적인 어려움, 생존의 어려움, 환란, 고난 이런 것을 이 징계하신다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런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를. 근데 이제 그런 오해를 뭘로 보냐면 일단 잘못된 수능이라는 거죠. 징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기대가 있는데 그걸 완전히 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아닌 떠나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셨으니까 이 고난이라는 징계 속에서 난 그럼 이제 하나님도 없이 어떻게 겨우 살지 하면서 생존하는 문제에 급급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신앙과 생존의 연결점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이 진행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체성과 관련된 건데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용사라는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일단 명명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표징을 보여달라니까 또 표징을 보여줘. 어떤 고기와 무교병을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오니까 이걸 딱 불로 사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생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새로운 사명을 이렇게 주게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수능된 현실,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떠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진 현실, 징계로 주신 현실을 잘못 수능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되게 중요한 특징으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부실하면 꼭 뭐가 가냐면 영적인 고아 상태 같아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 부모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고, 나는 뭘 잘하고, 어떤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이런 게 아예 없는 상태. 영적인 고아 상태이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롭게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정체성과 더불어 극복하는 과정도 같이 해주시는 거죠. 처음 이 기드온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산성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아비의 둘째 숫소를 번제로 드려라. 지금 기드온네 집에 뭐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도 있었고 아세라상도 다 있었고, 근데 이걸 다 부시고 산성에다가 제단을 쌓고 아버지의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제단을 헐어버린다는 거, 특별히 아버지 집에 있는 걸 헐어버린다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아버지께도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이걸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신에게도 무서운 일이고 엄청난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하긴 합니다. 어떻게 밤중에 사람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 하면 겁나잖아요. 여러 사람들 데리고 종을 10명이나 데리고 가서 이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징계도 받지도 않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죠. 이런 극복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키워가시는 현장을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키우냐, 단순히 뭐 책 읽어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터득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어떤 훈련하는 방법인 거죠. 어려움들 또는 조금 무거운 과제들,
조금 내가 큰 모험과 도전을 해야지만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그렇게 해서 키워 가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함께 하심에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임하심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디안이 진을 쳤어요. 미디안이 이제 치러 올라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미디안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엄청난 용기죠. 이런 일들을 과연 뭐 오늘날 갑자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군사가 32,000명 모였는데 하나님이 10,000명으로 줄여라. 옆에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줄여라. 또 10,000명에서 300명으로 또 줄이게 이렇게 해갖고 또 숫자를 줄여라. 이렇게 줄여가시는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옆에서 함께 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거의 군사를요 1% 정도 수준으로 줄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에게 어떤 힘이 있었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기드온의 힘?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단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타작을 하려고 했어요. 몰래. 그래서 어디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죠. 보통 타작을 하면 먼지도 많이 날리고 뭔가 큰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겨우겨우 이렇게 몰래 숨어서 하듯이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특징들을 보는 거예요. 힘이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표징을 요구해요. 처음에 하나님 맞습니까? 그랬더니 재물을 태워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또 표징을 또 요구해요. 6장에 보면 양털로다가 2번 반복해서 이슬을 여기다 적셔주십시오. 아니면 여기만 빼고 다 적셔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계속 하나님이 또 확인을 시켜줘요.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거 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힘이라고 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기 직전, 이제 전쟁 직전에 300명과 함께 싸우기 직전에도 또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그런지 하나님이 너 미디안 진영에 한번 몰래 가봐라.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봅니다. 그럴 정도로 기드온은 뭔가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소심하고요, 불안하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점검하고요,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거 뭔가 큰일하기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매일 사소한 문제에 매일 묶여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극대화된 힘을 발휘해요. 이런 성격 때문에. 왜 그럴까요? 일단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배치하죠. 100명씩. 그리고 제가 놀랍게 생각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항아리를 부수면서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밝히면서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안 동료끼리 서로 싸우면서 칼로 치면서 도망을 하게 돼요. 진짜 힘은요, 뭐냐면, 기드온의 힘은,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성공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밤에 횃불을 감출 수 있을까요, 감히? 사람들이? 여러분, 밤에 전쟁터에서 담뱃불 하나만 켜도요, 멀리서 저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이 미디안 군사들이 300개의 횃불이 항아리 안에 감춰져서 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로 이거는 엄청나게 신중하게,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했었어야만 이 불을 감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기 나팔 한 손으로 들어야 되겠죠. 빈 항아리 들어야 되겠죠. 횃불 손으로 들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손이 모질라요. 나팔을 어떤 옆구리에 끼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항아리를 거꾸로 두었을지 밑으로 두었을지 별 방법을 다 생각해봐서 영상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사진 같은 거 막 찾아봤는데 마땅하게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기드온의 이 특징상, 기드온의 어떤 성격상 아주 완벽하고 꼼꼼하게 절대로 불 한 빛 새나가지 않게 아주 감출 수 있어야 이런 기습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기드온의 힘이 아니면 벌렁대다가 들켜버리고 이 300명은 순식간에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기드온이었기 때문에 그런 소심함이 극대화되어서 이 전쟁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도원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되게 사소해 보여요. 쫀쫀해 보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굉장한 힘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요, 특별히 사사시대 여러 사람들 다 의외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았지? 저 같은 애가 옛날에 나하고 같이 알던 애인데 이런 수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역량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쓰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의외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힘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누구에게나 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런 기도원 안에 있는 작은 힘이 합쳐졌을 때 뭐가 가능하죠? 하나님의 승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일터,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순응되었나? 그냥 우리를 보내신 일은 없을 텐데 뭔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임재, 임하심 그런 걸 위해서 주셨을 텐데 어떻게 거기에 순응됐나?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현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진짜 보고 있는 건가?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가길 원하고 터득하기 원하고 성장되기 원하는 이런 현실들을 주셨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특성, 성격 이런 부분들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심지어 내 안에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지 조차 인식조차 못하고 불만스럽거나 또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나 이런 부분들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경 즐겁게 읽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댓글이나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